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함께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름이 되면서 교회 사역들이 이제 방학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장 모임도 이제 방학이 시작이 되었고 어제는 사역훈련 1학기 종강 모임을 가졌는데 그 종강 모임에서 우리 형제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공동체와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같이 훈련을 받게 된 것이 너무 감사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이 공동체가 주는 어떤 힘, 위로 이런 걸 참 많이 경험했다. 이런 걸 많이 이야기했는데 저도 그 이야기 들으니까 굉장히 힘이 납니다. 이렇게 사역훈련 받으시는 분들이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많이 세워지고 자신도 세워지고 서로 세워가는 시간을 가졌구나.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충만하게 누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앞에 이야기처럼 그런 분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많고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공동체와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또 누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해주시는 분이 많아서 저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아직 아쉬움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떤 자기 개인적인 경험, 이전 공동체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경험 때문에 공동체의 발을 이렇게 깊숙하게 담기가 좀 주저하는 그런 분들도 여전히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왜 이렇게 공동체, 성도의 교제 이런 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1차적으로요 부모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부모의 자녀가 되고 보살핌을 받게 되고 부모로부터 모든 특권을 많이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2차적인 관계를 곧 맺게 됩니다. 자기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형제 자매들, 사촌들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 이렇게 2차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과 관계를 맺고 아웅다웅 지지고 볶고 하면서 성장해 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형립 1차적인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죠. 이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과의
새로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2차적인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개인이 맞지만 그러나 이후에 지속적으로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기본이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기본은 이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공동체의 교회가 기본적으로, 그죠?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하는데 이 교회를 세상의 대안이요 세상의 소망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 가로를 묶어버리면 교회는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을 하면 교회는 충만합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허무해요. 세상은 깨어졌습니다. 속이 뻥 뚫려 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제거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뻥 뚫린 거죠. 그렇죠? 자, 그 뻥 뚫린 것을 채우는 공동체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게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믿으신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다. 교회가 이 세상의 대안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후위기, 우리 폭염, 폭우, 장마, 엄청난 많은 일을 경험하고 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난제들을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위대한 정치가, 어떤 철학자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압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어요. 이 뻥 뚫려버린 이 세상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이세요. 근데 그분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교회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고 대안이라고 했는데 제가 질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성도 여러분이 이 시대의 대안이고 소망인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대답이 별로 없으시네요. 아니, 교회가 이 시대의 대안이고 소망인 것은 믿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시대의 대안이고 소망인 것도 믿으세요? 목소리가 확실히 좀 작죠? 성경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즉 이런 사람이 모인 게 교회거든요. 내가 바로 우리 가정의 소망이요 대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이 시대의 대안이요 소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메뚜기 정신으로 너무나 투철해서 저같이 연약한 사람이 뭘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는 게 겸손이거든요. 여러분, 이 메뚜기 정신 주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10명의 정탐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거든요. 왜? 메뚜기 정신으로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거나 연약하거나 그런 존재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맷돌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사람 손에 들려지면요,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내가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대안이요 소망이다. 네, 내가 바로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대안이고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내가 바로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대안이요 소망이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께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척이 여러분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죽전 우리 교회가 죽전 지역의 하나님의 대안이고 소망입니다. 실제로. 아멘이시죠?
우리 그 마음으로 여러분 계속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교제는 어떠한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3장에 바울 일행과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 서로 이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갑작스럽게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라는 곳을 가요. 그리고 이 베레아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바울만 아테네라는 곳으로 갑니다. 아덴, 성경에서는 여기 아테네죠. 그리스의 아테네. 거기서 다시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를 해서 만났는데 이들이 고린도로 이동하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리고 바로 데살로니가에 갔던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바울에게 그 소식을 들려줍니다. 그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여러분 그 사이에 이 3장에 보면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교제하고 있는지 그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성도의 교제에 그런 어떤 개념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뭐 인사하는 것, 혹은 안부를 묻는 것, 혹은 차 마시면서 담소하는 것,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는 이것이 어떤 모습, 어떤 특징으로 드러났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오늘날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성도의 교제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한 세 가지 정도 나눌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참된 교제의 특징. 첫 번째 따라합니다. 상대에 대한 진실한 관심. 자,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요. 왜 보낼까요? 그 이유가 2절 이하부터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가지 일을 말합니다. 디모데를 보낸 이유.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이게 이유죠. 첫 번째, 너희를 믿음에서 굳건하게 하려고, 즉 강하게 하려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너희 믿음에 대해서 너희를 위로하려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믿음에 대한 위로. 세 번째, 너희 중에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환난이 있는 거죠 지금,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즉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 5절에 보면 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내었다. 그 이유가 네 번째, 너희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예요? 너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너희. 두 번째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믿음. 자, 결국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그 의도의 주된 관심사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예요. 너희, 즉 상대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 주된 관심사가 자기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쫓겨나다시피 지금 작별 인사도 못하고 떠나왔는데, 그래서 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기에 대해서 무슨 오해가 있지 않을까? 거기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이들을 지금 띄워놓으려고 바울에 대한 인신공격을 마구 행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혹시 나를 싫어하게 되지는 않을까? 내 어떤 권위와 어떤 이 권면들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보낸 이유는요, 자기에 대한 어떤 부분을 풀려고 보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어떤 부분을 지금 살펴보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믿음이었어요. 그들의 믿음. 그러니까 바울의 주된 관심사는 그들의 믿음입니다. 자,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믿음을 위로하려고,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환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잘 있나? 이걸 알아보려고 계속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건강이라든가 살림살이라든가 교육 문제라든가 뭐 많았겠죠? 근데 그런 문제가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주된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을 조합해 보면 성도의 참된 교제에서 주된 관심사가 뭔지가 드러납니다. 바로 상대방에 대한 진실한 관심,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인식되고 있지?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나? 이런 게 주된 관심사가 아니고 그 사람이 믿음이라는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나? 지금 요동치지 않고 있나? 어떻게 잘 세워줄 수 있지? 이런 마음이 가장 주된 관심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녀의 상황, 그 다음에 우리의 살림살이,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다 나눕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걸 나누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그런 내용들은요, 교회가 아니라도 일반적인 사회관계에서도 다 나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만일 성도 간의 교제인데 뭐 1년 내내, 학기 내내 오로지 그 주제만 나누고 있다라고 한다면 뭔가 빠졌다는 거죠. 그죠? 우리 주된 관심사가 빠졌다는 거죠.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느냐, 굳게 서 가고 있느냐라는 이 부분이 빠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로 교제할 때 우리의 관심사가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입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모임을 갖습니다. 나름 작은 어떤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를 경험합니다. 직장에서 공동체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하고요. 또 자기 부서 사람들과 회식도 하고요. 그리고 동창회 모임도 나가고요. 그런 모임들을 갖습니다. 자, 거기에서 주된 초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상대방에게 있을까요? 대부분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 모임을, 그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창회 나갈 때 야, 오늘 오는 동창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 관심을 갖고 알아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가기보다는요, 동창회 갔을 때 내가 우리 동창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가 사실은 우리는 더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내가 만일 초라하게 보이거나 좀 뭔가 약간 떳떳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때면 동창회 쉽게 못 나갑니다. 그렇죠? 그게 한 증거인 거죠.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갖는 이 일반적인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런 교제를 교회 안으로도 그대로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교제의 주된 관심은 여전히 자기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종교의 옷을 입고 종교의 언어를 쓰고는 있는데 그 내용은요, 우리가 사회에서 일반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관심사를 그대로 쓰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모습이 하나 뭘까 생각해 보면, 대화 가운데 자기가 인정받는 것을 매우 중시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황이지? 그분의 믿음을 어떻게 세워줄까? 여기에 온통 관심을 쏟기보다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야 해. 나는 헌신적이고 신실한 사람인 게 드러나야 해. 내가 좋은 사람인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지? 그것이 의도하건 의식하지 않건 그게 가장 주된 관심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대화하면서 그 상대방의 말투와 그 사람의 상황과 질문을 통해서 계속 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 말 다음에 내가 할 말만 생각합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하지? 그죠? 그리고 비교합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의 말 가운데서, 혹은 그 집에 가서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갖고 있다면 그 집의 살림살이와 인테리어와 가구와 계속해서 우리 집을 비교합니다. 그죠? 어떻게 되죠? 비교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에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자기가, 안 그러면 교만해지거나.
여러분 그런 모임을 계속해서 가지면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깊어지고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공허해져요. 그리고 자기가 인정받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자기가 뭔가 꿀리는 것 같고 계속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아주 멀리 가버리는 경우도 간혹 생기는 거죠. 이게 어디서 비롯되느냐? 교제의 중심, 교제의 주된 관심이 자기에게 몰입되어 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뭐 그런 모습만 있는 게 다른 것들도 있지만 자기 생각의 일정한 수준 이상의 사람들만 자기가 교제를 하려고 막 제안한다거나 이런 모습도 사실은 깨어진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교회 안으로 가져온 그런 유형에 속합니다. 왜? 우리의 교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다음 그걸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잘 세워지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들이거든요. 성도의 교제라는 것들. 그러니까 관심이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진실한 관심,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는 건데 계속 자기 관심이거든요.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참된 교제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관심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진실한 관심에서 비롯되는 거구나. 우리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이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참된 교제의 특징 두 번째 따라합니다. 진실한 소통을 통한 인격적 관계. 여러분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관계가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제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깊어질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자,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들 가운데는 인격적인 관계가 생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강제적인 분리가 지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분리가 일어났는데 떠난 바울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비방을 합니다. 일반 그 방랑 철학자들과 같이 경제적인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등 계속해서 그런 관계의 훼손이 될 만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가고 싶었지만 자기가 못 가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바로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서 이들과 자기 사이의 긴장 관계라든가 혹은 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잘 보존하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중재자를 보낸 거죠. 여러분 결국 소통을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즉 인격적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바로 이 소통입니다. 소통. 그렇죠? 성도 간에도요 교제를 해요. 그런데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다 부족하거든요. 연약하거든요. 한계가 있거든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처음에는 새로움이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알만한 때가 되면 반드시 위기라든가 혹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연약함 때문에. 근데 그게 잘못이라든가 실수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닌데 오해가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이때 열심히 열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입니다. 불철주야. 이 틈바구니 누가 실수했다 오해했다 그러면 틈바구니 끼고 들어가서 그걸 벌리려고 온갖 힘을 다 씁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상하게 나쁜 쪽으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 경험하셨을 거예요. 많이. 지금도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진실된 소통이 필요합니다. 진실한 소통이 중요해요. 여러분 상대에 대한 진실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진실되게 소통하려고 하는 순간 벌써 문제의 많은 부분이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주로 어둠 속에서 일해요. 문제가 덮어지면요 이제 음지에 있을 때는 문제가 점점 커집니다. 근데 이거를 드러내려고 결심하고 드러내는 순간 빛 가운데로 나온 순간 빛이 비추이면 어둠이 쫙 물러나듯이요 이 문제가 그렇게 딱 밝혀지는 경우가 진짜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지금 최선의 소통을 고민하면서 한 게 디모데를 보내는 거였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갈 수 있었으면 갔을 거예요.
왜? 소통의 가장 좋은 방식은 얼굴을 맞대고 표정을 보면서 대화를 받아주면서 서로 하는 이 대면 대화가 가장 좋은 소통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낸 거지,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가서 얼굴을 대면했을 거예요. 그건 나중에 갑니다. 나중에 보면 다른 때 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면하여 만나는 것의 즐거움과 이 유익을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예전에 줌으로 목장하고 줌으로 제자 훈련하고 또 예배도 막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이 대안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의 한계를 우리는 참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상 딱 이렇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대면할 수 있는 모임이 있을 때 얼마나 이게 우리한테 이게 참 유익한지를 많이 느낍니다. 그 기억이 나요. 2020년 제자훈련 반이 거의 뭐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죠? 그때 워낙 엄격하게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줌으로만 제자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11월인가 언젠가 거의 이제 제자훈련 끝날 때쯤 가서 그때 우리가 한번 MT를 간 적이 있어요. 여행을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맞대고, 물론 마스크 쓰고 산책도 하고 공놀이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면서, 그때 우리 형제들이 그러는 거예요. 와, 이렇게 좋은 걸 왜 우리 이제 이걸 누리지? 너무 아쉬워하던 그런 모습. 분명한 거죠. 줌도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좋은 면이 있지만 대면하는 것 이상 좋은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즘 우리가 SNS를 통해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그런 관계성을 많이 가져갑니다. 필요하기도 하고 유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얼굴을 맞대는 것 이상의 효과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특히 여러분이 정서적인 체험이 필요한 관계라든가 민감한 문제를 다뤄야 되는 것들은 글로만 해서는 오해가 되기 쉽습니다. 저도 그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들이라든가 성도 소통할 때 제가 이렇게 글로만 보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많이 기울이는 편입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뭐 위임 예배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그거 하나 작성하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말로 하면 금방 끝날 걸 오히려 이렇게 글로 하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걸 경험하는데, 이게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신경을 쓰게 된다는 거죠. 자, 진실한 소통을 통해서 인격적 관계가 생기기 시작하면요, 좋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자, 그렇게 떠난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져와요. 6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볼까요? 자,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 그래요. 그들이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 즉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고 서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전해준 거죠. 자,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잘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들도 이 바울 일행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다는 내용을 전해줍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모르겠어요. 정말 기뻤을 거예요. 왜? 아주 이것 때문에 정말 노심초사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봅시다. 7절에. 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바울 일행도 지금 그런 거죠. 궁핍, 환난 가운데 있는데 너희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소식을 듣고 너희로부터 내가 위로를 받았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 여러분, 상호간입니다. 이게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은 서로가 위로를 받아요.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고 그거를 발견한 이상 이제는 내가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내가 좀 살 것 같다. 바울이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가 여기에 드러납니다. 이제는 내가 살 것 같다. 여러분, 자식이 어디 멀리 떨어져 나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 있는데 연락도 안 되고 정말 걱정하다가 이제 연락이 통화가 되고 나 지금 건강하게 잘 있어요. 해결됐어요. 하면 그때 부모들이 이제 좀 살겠네. 그런 말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도들이 참된 교제를 나누면 그 교제의 열매가 생깁니다.
그 교제의 열매가 뭐냐면 바로 위로와 힘이에요. 그것도 서로에게,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에게 서로 위로와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목자님들 계세요. 교사들 있습니다. 그죠? 리더들 있어요. 또 여러모로 성도를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뭐 봉사하고 청소하고, 어제도 뭐 또 교회 이렇게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모습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션, 뭐 찬양, 안내, 또 요즘 밥을 우리가 못해 좀 소원하긴 하죠. 밥을 한 2, 3년 못 먹었는데 언제 먹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참 여러분들이 수고하는데요. 여러분, 이들이 계속 그것을 섬기고 사역할 힘을 어디서 얻을까요? 가령 목자님에게, 교사들에게 정말 고생 많습니다. 담임 목사 가서 손잡아주고 이야기해주고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들이 진짜 힘을 얻는 것은요, 자기가 섬기는 그 영혼이 성장해 가는 걸 볼 때예요. 자기가 이렇게 아우르고 말도 안 듣는 것 같은데 이 아이가 맨날 누워서 뒹구는 것 같은데 복습 게임 해보면 갑자기 대답 다 맞추면서 처음에는 막 뒹굴고 엎어져 있다가 나중에는 좀 앉아 있다가 나중에 제대로 자세를 잡고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볼 때 이분들이 힘을 얻는 겁니다. 그걸로 계속해서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일종의 힘과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참된 교제는요, 일반 사회의 교제와 같은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차이점, 그죠? 바로 우리는 믿음, 진리에 기반해서 그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이 소통의 방식이 그냥 전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부여안고 만나고 때로는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참된 교제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의뢰하는 기도. 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다녀와서 바울에게 소식을 전해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걸 듣고 바울이 기뻐합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였구나 라고 그냥 큰 숨을 들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감사와 기도예요. 근데 이 감사와 기도를 성도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9절을 볼까요?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그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죠 지금.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시선을 이렇게 하다가 위로 올려요.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갑자기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 다음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이 너무나 잘해줘서 기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지금 갑자기 눈을 위로 돌려서 이거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올려드리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도의 교제는 A, B 이 두 사람 혹은 이 어떤 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라 A와 B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거든요. 성도의 교제는. 그리고 이 A와 B 사이에 이루어진 위로와 힘과 기쁨은요, 결국 그 근원이 하나님께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상대방을 위해서 진실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에서 교제하다 보면 기쁜 일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함께 기뻐합니다. 슬픈 일이 생겨요. 함께 손잡아주고 옆에 있어주고 함께 울어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조언도 합니다. 근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때로는 감사로, 때로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요, 이 A, B 이 관계도요 더 깊어집니다. 우리가 아이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에만 온통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 주님이 더 깊은 관계, 더 좋은 관계,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발견하게 하시면서 이거를 빚어가시는 과정이 있어요. 둘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바울이 감사에 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11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에 기도 내용 이런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할 수 있기 위해서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부분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채울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기도예요. 자, 두 번째는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랑에 대한 기도예요. 사랑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흠이 없도록 영혼까지 이어지는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내용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요, 부족한 게 보여요. 지금 부족한 게,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 진실한 관심을 갖고 보면 그 사람에게 지금 무엇이 부족한지가 보입니다.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사람 안에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풍성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사랑이. 세 번째는요, 그렇게 부족한 거 보충하고 사랑으로 풍성한 삶, 그 거룩한 삶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이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교제할 때 우리도 이 세 가지 기도로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 우리 형제, 우리 자매에 하나님, 이게 지금 좀 부족한 게 있어요. 이 부분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혹시 저를 통해 채우신다면 그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 형제 자매 안에 이 사랑으로 더 충만하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풍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걸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 끝까지 보존해 주세요. 끝까지 보존해 주세요. 끝까지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길에 떠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영혼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지금 마음속에 정해 보세요. 한 사람. 이번 주에 내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 한번 데살로니가서 3장 11절 13절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 한번 기도해 보겠다. 그냥 한번 해보실 겁니까? 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즘 참 외로운 시대죠. 참된 교제가 참 귀한 시절입니다. 그 갈망하는 시절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된 교제와는 동떨어진 것 같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자기 중심적인 관심을 갖는 그런 교제들이 많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성도의 참된 교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종교의 언어는 사용하고 종교의 옷은 입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공허해지는 거죠. 알맹이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나중에는 굉장히 좀 싫어할 수도 있는, 그죠? 허무할 수도 있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관계가 아니라 깊은 풍성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상대에 대한 진실한 관심이죠. 그 두 번째는 관계, 즉 소통을 통한 인격적인 관계, 관계. 세 번째는 기도죠.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자, 이것이 성도의 참된 교제의 특징으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교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특징들은요 진실된 관계라면 어디서나 나타날 수밖에 없고 나타나야 하는 것들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부부 관계에서 이게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아끼는 친구 관계에서 이게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죠? 이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다 연결이 되나? 왜냐하면 우리의 공동체적인 부르심과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의 원형 모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과 친밀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초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리는 다 똑같은 거죠.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과 일체감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교제를 누리다 보면 우리 역시 진실된 관계로 나아갈 때 이 세 가지 특징들이 기본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지난주 두 번의 계엄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 기쁨 그리고 이 위로 이거를 좀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는 여기 대지초 맞은편에 이제 빈야 플라워라고 우리 성도님이 꽃집을 오픈하셨어요. 그래서 계엄 예배 드릴 때 우리 목원들이 다 오셨어요. 다 오셔서 거기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그 가게와 그분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그 또 하나는 동백에 테니스장, 테니스 레슨장이죠. 테니스 레슨장, 리드 테니스라는 거를 우리 또 한 형제님이 오픈하셨어요. 거기에 목장 식구들 또 제자반 함께했던 훈련 공동체 또 교사하고 있으니까 교사하는 공동체 또 그 자녀들 막 이렇게 이제 몽땅 왔어요. 그래서 그 테니스장이 넓은 바닥에 앉아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참 인상 깊은 게 있었어요. 한 팀이 찬양을 준비해 와서 악기를 몽땅 준비해 오고 뭐 이거 치는 거 기타 뭐 다 여러 가지 악기를 준비해 와서 거기서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면서 그 축복하고 축하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거든요. 그리고 로고송을 한 자매가 만들어 왔어요. 그 리드 테니스라는 그 사업장에 로고송을 만들어 온 거죠. 그 로고송을 불러주는데 이게 제가 너무 저에게 은혜가 됐어요. 가사도 정말 은혜가 돼요. 제가 조금만 불러줄까요? 이게 테니스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고받잖아요. 공을 이걸 연상한 것 같아요. 나의 생각을 던지면 너는 내 마음을 읽고 우리 서로를 알아가 볼까? 함께하는 즐거움이죠. 너의 생각을 던지면 공을 던지는 것 같아요. 너의 생각을 던지면 나는 너의 마음을 읽고 우리 한번 친해져 볼까? 처음 겪는 새로움이죠. 이걸 막 부르는데 제가 너무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영상 마치 찍은 게 있어서 1분 30초짜리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읽고 우리 한번 친해져 볼까? 온몸이 탈듯한 여름에도 리드가 LEAD, READ 쓰나 봐요. 이게 계속 마음에 남아요. 이게 마음에 남고 너무 참 그
계속 흥얼거리게 돼요. 제가 들으면서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데 저는 이 자매가 이걸 지금 젊은 자매가 지었거든요. 전 천재라고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가사를 그렇게 정말 간결하면서 그 소통, 공동체 어떤 이런 이미지를 너무나 잘 담아냈는지 음악도 그렇게 참 너무 경쾌한지 놀랬어요. 아마 주님이 주신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영상 안에 성도의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성도의 참된 교제의 특징들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보세요. 여러분 저 가사 로고송을 만들어 왔는데 상대에 대한 진실한 관심이 없다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관심 있고 어떻게 하면 축복해 줄까? 이런 마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함께 노래 부르는 이런 것들이 정말 진실된 소통을 통해서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는 시간들이죠. 또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맺어가는 시간들이죠. 그게 있는 거죠. 그리고요. 그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그들을 올려드리고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 상대방을 축복하고 의뢰하는 기도가 있는 시간인 거죠. 우리가 나누었던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저 영상 안에, 그 개업 예배 안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이미 이것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목장에서 교사 공동체에서 훈련 공동체에서 또 다른 여러분이 어떤 다른 교회 공동체에서 이미 이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다면 주 안에서 서로를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기대하고 성도의 이 교제를 통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렇죠?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주고 주 안에서 진리 위에서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서로 축복하면서 이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기대.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뒤에 보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가 서로 기대함으로 이 성도의 교제를 나눠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시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성도의 참된 교제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제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그 형제 자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교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를 기대할 수 있도록, 그를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